성경에 보면 이 족보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족보가 역대상에 무려 약 10장, 9장, 10장에 거쳐서 긴 족보의 내용이 나오죠. 특히 신약 마태복음, 우리 신약 성경의 처음이라는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물론 그 족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깊이 살펴보겠지만은 특히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즉 그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선대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셨던 얘기를 쭉 듣고 자라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듣기로는 애굽에서 그 이집트라는 최대 강국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멸절시키시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떨어진 정체성, 어쩌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포로 생활을 당해야만 했고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족보의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들은 이 족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 예수님 오실 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그리고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께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약속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족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지되고 지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루키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는 그 베레스의 계보에서부터 이제 그 다윗 왕의 계보, 그 계보 족보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결국 이 룻에서 루키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사사 시대 때에 자칭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자기네들 스스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해서 끝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그 은혜의 계보를, 그 은혜의 역사를 지켜나가시더라는 것.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 이제 그 은혜의 계보, 은혜의 역사가 끊어질 판이에요. 내버려 두면 민족이 사라질 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날까지 그 민족을 약속의 자손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줄 알아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족보가, 그 계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 단절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 은혜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5명의 여인이 그 족보에 등장하죠. 마지막 마리아는 예수님 시대라고 해서 좀 더 제쳐둔다면 구약의 족보 속엔 본문 여러분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 6절 사이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4명의 어머니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단 하나도 정말 뭔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죄악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판을 치는, 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용납되거나 해석될 수 없는
그 족보 속에 사건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버려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족보,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위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켜지고 보호되고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나 그 사건들 우리는 잘 압니다. 시아버지와 거짓으로 동침했던 다말, 또한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이었던, 그래서 멸망당에 마땅했던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압의 여인 룻, 그리고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면서 취했던 밧세바, 그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만약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과연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 사람들이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류 역사뿐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자체가 유지될 수도 없고 보호될 수도 없고 지켜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개입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인류 역사를 지켜내셨고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예배할 줄도 모르는 세대들 중에서도 그들을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말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버린 세대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로 명맥이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가족들은 어쩌면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종으로 끌려간 요셉으로 끝나버렸을 것이고, 또한 갑자기 보면 그 38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유다의 이야기가 38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그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갔다. 학자들 뭐라 하냐면 집을 가출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죠.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에게 첫 번째 며느리 다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에게 줬더니 둘째가 자기 형을 대신해서 그 형사치수제를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죠. 형의 그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불편해서 관계 후에 그 형수에게 씨앗을 주지 않고 땅에다 설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유다가 셋째도 죽을까 봐 다말에게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셋째가 장성했는데 이 유다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셋째를 보낼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왜냐하면 그 기록을 보면 유다는 이미 그 가나안의 그런 창녀들과 몸을 섞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그 길거리에 있을 때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 맺을 때 증표를 주고받고 나중에 뭐 다말이 임신했다 소리 들으니까 죽이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가 관계를 맺은 것이 나옵니다. 그때 그 다말이 낳은 쌍둥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죠. 그리고 오늘 그 베레스가 지금 이 족보상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존재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땅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되 이방 여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정욕과 욕심의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이 준비되어지고 지켜질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완성될 수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그들을 그때그때 마치 결코 그 은혜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명맥이 지켜지고 유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비은혜란 단어를 제가 그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쓰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서 제가 이 단어 하나의 은혜를 받기는 참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책을 보는데 문장이 아니라 이 비은혜란 말이 그렇게 저를 후벼파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비은혜의 삶에서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함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비은혜의 사슬에 갇힌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켜내고 세움으로 비은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등장인물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 은혜를 전하는, 즉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따르는 은혜의 길을 소개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될 역사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이에요. 기생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가 모압 여인 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은 그 보아스에게는 그런 그 모압의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런 관대한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요? 자기 어머니가 가나안 땅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그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이 숨겨지게 돼서 그런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그 가나안 땅 여리고 첫 성을 승리하게 되었죠. 그 혁혁한 공로는 인정을 받았을 것이나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그 모압 여인 룻에 대한 그런 관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 그 보아스를 그렇게 낳게 하시고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보면서 그 관대한 마음,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될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고의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비은혜 사슬에 갇힌 죄인들을 위한 최고의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신데 보아스와 같은 자들을 준비해 두시고 룻과 같은 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나오미와 같은 자들에게도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다 나중에 그 룻기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룻이 자기 며느리가 낳은 아들인데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로 칭송을 해줍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 나오미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장면, 나오미가 아마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서도 하면 안 돼요. 옆에 기도하는 사람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교인 다
그 사람이 내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웃자고 한 일인데 웃지도 않고, 이게 참 제 부족인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공동체, 즉 교회가 보호 유지되어 비은혜 사슬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보아스와 같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룻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시대와 관계하지 않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 방황하는 신앙인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이 셋 중에 가장 많은 부류는 어쩌면 나오미와 같은 자들일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라기보다는 룻이라기보다는 나오미 같은 자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법이 되어서 그것을 세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며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을 항상 세워두셔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그 은혜가 전혀 자격 없고 자질을 논할 수 없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모압 여인, 그 이방 여인 룻을 사랑하셨는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에 식어졌던, 차갑지도 뜨겁지 않는 신앙인들도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게 바로 공동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단 그렇게 쓰러진 자들이 있거들랑 이런 믿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이 그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에 또한 그 보아스에게도 충분히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뭔가 걸림돌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 보아스의 어떤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순탄하게, 성경이 아주 짧게,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 보면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 7장과 9장인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인생이 방황하게 된다. 이제 물론 제가 영어 성경을 직역하 좀 더 의역한 것입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지만 또 7장 마지막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그분께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께 풀지 못할 숙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잡이란 말이 통용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복잡하다,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단어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보면 단순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 그 은혜를 맛보는 자들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진행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은혜를 맛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게 이리 얽히고 저리 섞이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 가운데 헤맬 때가 이리 섞이고 저리 얽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제가 늘 쓰는 표현 하다가 벌써 이만큼 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뭐 사람끼리 만나 뭐 말 맞추고 짜 맞추고 말 맞추는 그 사람이 나중에 적군이 될 수가 있어요. 하하, 이것도 참 안 웃으면 이게 곤란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안 되겠네, 여기다 무슨 표시를 해야 돼. 지금 웃어야 될 때 노란 표시, 지금 조용해야 될 때 빨간 표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손발이 맞을 때가 됐는데, 왜냐하면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그 보아스의 어떤 선택과 결정과 어떤 결혼과 그리고 자녀가 주어지는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룻과 같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잃어버렸던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신앙이 있었다가 없었던 영혼들, 나오미 같은 자들, 어쩌면 상처 입고 또한 온갖 편견과 선입관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때문에 생기는 상처와 오해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치는 은혜가 기쁨과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형편과 실력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날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면 그때부터 감당될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폴 피어슨 목사님 기독교 선교운동사라는 책에 보면 변두리, 페리퍼리라는 페리퍼리 띠오리, 변두리 이론이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일으키신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변두리 사람이란 권력의 핵심 구조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 즉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랑민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흥의 주역이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세상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인정하는 영향력과 그 지위를,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경우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죠. 또 반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지금 말한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적지 않은 간증들을 들었고 또한 그런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학벌이 없고 실력이 없고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중졸이라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지난주는 명예박사학위까지 받으셔. 안타깝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왜 말이 중졸을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도 안 받으시려는 걸 제가 강권하여 권면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정말 그 신학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목사님 받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서 제가 추천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실력이 없는 이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가요? 모자라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던가요? 배우지 못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그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부와 권력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명예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될 수 없는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실력인 양 생각하며 쓰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될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 없는 것이, 그 실력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제가 좀 착각했던 게 있어요. 제가 만약 환경이 좋았다면 공부를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웃어주셔야 동의가 아니라는 게 되는데, 참 이게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식의 분위기는,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서 아버님 따라가다 보니까 학원을 가본 적이 있나요? 과외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학교를 오라 해서 가신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늘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대학도 똑 떨어졌어요.
그때는 뭐 수능 시대도 아니니까 떨어지면 저 뭐 후기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뭐 논할 수도 없는. 그 저는 이제 이거 재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하루만 말 잘 들어달라 그래서 따라갔던 곳이 그때 당시 대구신학교였고, 그 대구신학교는 뭐 당연히 합격하죠. 신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정말 다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지원해서 8월 달에 일찍 군대를 좀 갔죠.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해서 이제 그 입시 종합반이라는 곳에 등록을 했어요. 나 이제 공부해서 대학 간다. 근데 군생활 동안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옛날 같지, 그때도 물론 머리가 나쁘진 않지, 뭐 젊었으니까 괜찮을 텐데 고등학교 3학년 때하고 비교해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신학교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도전하는 학교 문들마다 다 합격되게 하셨어요. 제 실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제가 도전했던 모든 문들은 다 열어주셨어요. 지금의 생각해 보면 좀 더 상향 조정해서 도전했었어요. 근데 그 아쉬움이 있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때 그 도전할 거면, 왜냐하면 다 면접으로 합격했던 학교들은 면접만 보면 그렇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김동민 목사 웃음소리, 이거 무슨 소리야? 진짜 마음 상하네. 마스크까지 내리면서 웃었어. 그게 웃기는 거야 지금. 어쨌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 보자마자 반하셔가지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어쨌든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였어요. 도전하는 모든 분들마다 다 열어주셨어요. 도전하는 모든 학교들마다 다 열어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배짱도 있었냐면, 하나님 학비 안 주시면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학비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갈 거니까.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왜?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었어요. 하나님 달라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애 셋 놓고 만약에 신학 그만하라 하시면 할 게 없다, 그걸 그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지방신학교 나왔던 제가 학부를 편입하고 또 사당동의 총신 그 일반 대학은 기독교 교육학을 다니다가 또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30살에 유학을 시작해서 하나님 제 선포한 대로 영어로 사역도 해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원을 처음에는 못 갔지만은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조건으로, 제가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때는 심요막측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이걸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응답해 주신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텍사스에 있었던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을 처음에 미국 갈 때부터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이 아닌 아주사 퍼시픽으로 인도하셨지만은 나중에 제가 거기서 학교를 마치고 하나님 저희가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해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기도 제목이 학비, 생활비, 전입사역지를 달라고. 옆에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갔다면 누리지 못했을 은혜를 나중에 저에게 그 학교로 열어주시면서 학비와 생활비, 전임사역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직도 그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는 유학생 모임에 제 얘기가 전설적인 얘기로 전해진다고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은혜가 담겨지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의 그 비상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장남이 아닌 8번째로 태어난 목동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노예였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자란 고아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 계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움직였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변두리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룻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분을 잘 알지 못하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항상 그 룻과 같은 자세로 무엇이든지 기회만 되면 순종하고자 하며 무엇이든지 기회만 되면 따라가 보고자 하며 무엇인지 기도의 기회가 되면 도전해 보고자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세우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실력을 바라보면 비은혜의 사슬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형편과 실력을 바라보면, 그래서 여러분 뭔가 교회에서 제한이 있을 때, 사회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내 실력을 볼 기회가 아니에요. 내 형편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은 어쩌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감당되어질 때 당연히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듯 가정이나 자녀들이 책임져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실력과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제가 우리 이제 장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 고등부 이제 자녀들을 종종 만나면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녀들이니까요. 그들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도전하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로, 좀 더 하나님이 필요한 쪽으로, 좀 더 기도하며 인내하는 쪽으로, 좀 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자꾸나. 그래야 기도하는 맛이 나지 않겠니?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잃은 자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었던 룻에게는 믿음이 주어졌고요, 믿음이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셨고 믿음을 따라 산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동행했던 자들은 그 기도의 능력, 그 열매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어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얘기도 제가 드렸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딱 압니다. 신앙인들은요 기도의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리 기도한 사람의 기도의 양이 나요,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일을 닥친 다음에 기도한 사람의 양이나 따져보십시오. 거의 비슷한데 질적 차이는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그 음성을 느끼고 꿈을 꾸기도 하고 희망이나 평안, 임재, 하나님 그분을 느끼는 은혜를 누리지만요,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해도요 일이 터지거나 한다고 기도하면요 불안해, 염려해, 근심해. 그리고 대개의 경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 부족했는지, 뭐 회개만 진땅하다. 근데 기도의 양을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선택이 뭐가 돼야 돼요? 미리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기도하시겠어요? 질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미리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기도하시겠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깨우라 할 때 무조건 깨워야 합니다. 아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미리 기도 안 하면요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입이요 내 맘대로 놀아요. 통제가 안 됩니다. 내 입인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자기 입인데 통제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멀리 갈 거 없이 오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루키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내버려 두었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결코 유지되거나 이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비은혜, 은혜 없이도 살아가겠다고 착각하는 그 자기 백성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은 그 룻기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백성들의 이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죄인됨이 자꾸만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착각하며 살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듯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다고 해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누리고 있고 알며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한 채 그 비은혜의 자리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적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